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황재명 목사님입니다. 우리 양지온누리교회의 황용호 장로님 아드님이세요. 아시나요? 황용호 장로님 어디 계신데요? 저분이세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아드님을. 그런데 오늘 제가 분명히 단언컨대는 우리 장로님의 아들이라고 강사로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수요 기도학교 집회 때도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또 우리 목사님은 신학자이시기도 하시고 신학교에서 교수로 사역하시지만 동시에 영성과 말씀으로 충만한 분이에요. 그 균형을 갖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분인데, 직장생활 잘 하다가 좋은 직장 내려놓고 주님 부름받고 이렇게 귀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셔서 영원한 언약, 성령과 말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역시 양지가 좋은데요. 네,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설교하고 해도 할렐루야 할 때 반응이 나오는 데가요, 양지만한 데가 없습니다. 먼저 너무 감사한 거는 부족한 종을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양지 온누리 교회 도육환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늘 부족한데도 이렇게 세워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미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은혜 다 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집에 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자습하라고 그러고 그냥 이렇게 가고 싶은데요. 그러면 또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너무나 이 제목이 좋은 것 같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앉은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네,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아마 이 성령 집회를 진행하면서 그러한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양지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고자 모였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은혜 충만히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능력이 있는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학자로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독교 음악과 기독교 미술에서 어떤 또 다른 인사이트, 통찰력과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요새 오랫동안 묵상하고 있는 그 기독교 그림 작품 중에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띄워주시면요. 네, 무엇을 그린 그림일까요? 잠깐 이렇게 묵상하시고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양지 온누리 교회는 막 대답하실 것 같아서 제가요. 네. 어떤 그림인지를, 당연히 성경에 있는 그림을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이탈리아 로마를 가면은 바티칸 시티 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들어가시면요, 피에타를 지나서 중앙 기둥에 아주 큰 액자 속에 걸려있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르네상스 3대 천재 화가 중에 한 사람인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 네, 인류 미술 역사 속에 길이 남을 명작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린 성화입니다. 아마 벌써 우리 양지 온누리 교회는 어떤 그림인지를 다 이미 파악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참고로 여태까지 보여드렸을 때 맞추신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만은, 네, 양지 온누리 교회는 다 이 그림이 그 그림이구나. 네, 라파엘로가 그린 그리스도의 변모라는 그림입니다. 위에 있는 그 그림의 상반부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모습, 그 옆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고요, 그 밑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 그 모습, 그리고
베드로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모하는 모습,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와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3개 짚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향해, 하나는 엘리야를 향해 초막 3개를 지으십시다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그림입니다. 그럼 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초막을 짓자고 얘기했을까요? 그 당시 살던 집이 아니고 부동산 업체로서 무슨 개발하려고 했던 걸까요? 왜 초막을 짓자고 했을까요? 초막이란 그 의미 자체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 초막입니다. 그리고 유대 절기로 보았을 때, 절기적으로 보았을 때 초막절은 바로 그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가장 마지막 절기이고요. 그리고 초막 절기 마지막 날, 지금도 유대인들은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찬양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 여기서 초막 짓고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 여기서 끝내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시죠.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함으로 놀라운 영적 체험 속에 베드로가 그런 고백이 자기도 모르게 나왔던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천국이니, 여기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여기서 끝내자,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 변화산 밑에서는 완전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뒤로 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예수님의 남아있는 제자들, 여러분이 그림의 왼쪽에 숫자를 쳐보면 9명이 있을 겁니다. 네, 제자 중에 3명은 위로 올라가 있고요. 9명은 밑에 있는데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니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한 제자는 네가 고쳐봐. 또 한 제자는 예수님만 고칠 수 있어. 맨 끝에 있는 제자는 성경책을 보면서 연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조롱을 합니다. 너희들이 무슨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냐? 예수는 능력이 있는 거나 하냐라는 조롱과 멸시와 무시를 당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너희가 무슨 기독교냐, 개독교라라는 그런 무시를 당하고 있는 모습이 아래쪽에 그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변모에 대한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의 공이 모두 다 기록될 정도로 성경에 있어서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묵상적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럼 왜 라파엘로는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르네상스의 기독교 화가들, 근대 기독교 화가들, 중세 기독교 화가들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변모, 변화산의 그림을 그릴 때는 예수님의 변화된 것만 그립니다. 그 밑에 있는 사건은 그리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되셨는지 그 모습을 찾아가며 은혜 받고자 하고요.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포커스 맞춰가면서 그림을 그려도 아주 훌륭한 은혜가 넘치는 성화가 됩니다. 근데 왜 라파엘로는 굳이 변화산 밑에서 일어났던 그런 혼란스러운 사건까지도 함께 그림을 그렸던 걸까요? 아니, 다시 말씀드려, 왜 성경은 변화산 위의 사건과 아래 사건을 같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니,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하신 놀라운 영적 사건 뒤에 귀신 들린 아이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완전히 아수라장 되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셨던 걸까요? 과연 성경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해당하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것에 대한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 은혜가 있었습니다. 변화산 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 분 계시는지요? 모세와 엘리야를 보신 분 계시는지요? 아니,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신 분이 계시는지요? 바로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변화산 위에서의 그 사건, 영적 체험, 성령의 능력이 임했는데, 왜 변화산 아래서는, 왜 산 아래로 내려오면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세상의 조롱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교회 안에서는 은혜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눈물 콧물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언을 합니다. 방언이 터집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유의 은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교회 밖을 나가면 기독교라는 소리를 들을까요? 왜 교회 밖에서는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바로 이것이 21세기 교회의 위기입니다. 도전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는 은혜 받는데, 왜 교회 밖에서는 세상에 나가서 일터 속에서, 일상 속에서 영적 체험과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지 못하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왜 교회 안과 교회 밖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사람들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타락한 시대라고 합니다. 혹자는, 아니 많은 분들이 지금의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한 시대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한 시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는요, 초등학생이 음란물은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초등학생부터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살인하는 시대입니다. 음란하고 타락하고요, 어그러진 시대입니다. 불의한 시대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 속에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 아시는지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도 타락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게 이유라면 인류의 역사는 이미 그 전에 끝장났습니다.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심히 타락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았다면 인류의 역사는 이미 오래전에 끝장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정이 그러시면 제가 상당히 불안해집니다. 아신다는 표정이신지. 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내고가 이루어지잖아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더 10명. 네, 10명을 찾으라. 그럼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한 이유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 때문이다. 아니, 목사님, 저는 그때 살지도 않았는데 왜 갑자기 나 때문이라고 그러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롯입니다. 롯이 누구입니까? 갈대아 우르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불러낸 사람입니다. 하란을 거쳐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부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 롯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하기 전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롯은 의인 10명을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의인이란 완벽한 의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서 7장 20절,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영과 진료를 예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받은 자, 참된 예배자 10명을 롯은 전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받은 겁니다. 아니, 전도하기는커녕 소돔과 고모라에 동화되어서 세상적으로 살아갔던 것이 롯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의인 10명을 만들지 못하면 언젠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 삶을 보니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야라는 소리 과연 몇 번 들어보셨는지요? 아니, 교회 안에서 말고요,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지나가는데 갑자기 지나간 사람이 교회 다니세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교회 다니실 줄 알았습니다. 하는 소리 과연 몇 번이나 들어보셨는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일터 속에, 일상 속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과연 얼마나 많이 증거하셨는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해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롯도 보냈었고요. 그리고 또 애굽을 향해 보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꿈꾸는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17살의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요.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요셉의 이야기 다 아시죠? 모르세요? 네. 표정을 좀 잘 지어주셔야 됩니다. 네. 바로 그 요셉의 인생을 성경은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형통. 네.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요셉의 그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그는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형통한 사람 되고 싶으신지요? 네, 고생길이 환하십니다. 아멘 하신 분. 네, 요셉에게 쓰여진 형통이란 단어는 막힌 것을 뚫고 나아간다는 히브리어입니다. 네, 다윗에게 여호수아에게 쓰여진 형통은 지혜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뜻이 있고요. 요셉에게 쓰여진 히브리어는 막혀 있는데 뚫고 나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 인생이. 근데 그 요셉의 형통한 인생을 이야기할 때 꼭 같이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39장에도 4번이나 강조합니다. 요셉의 형통은 막힌 것을 뚫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요셉, 그 요셉을 보고요, 애굽 왕 바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신앙은 성경을 보면은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 감옥의 간수장, 마침내 애굽 왕 바로의 입을 통해서 증거됩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의 삶을 삶 속에서 보여준 성도로, 믿음의 사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믿음의 롤 모델로 나옵니다. 어떻게 요셉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단어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한마디로 요셉은 세상 사람이 인정한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개역개정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진 사람,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 그 요셉. 그 요셉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종으로 팔아넘긴 형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형들이 자기 자신에게 절을 함으로써 자신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했다는 사실입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용서하실 수 있으신지요? 저 같으면 좀 골탕을 좀 먹이고요, 더 힘들게 하고요. 근데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왜 용서했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2번 반복되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라고 2번이나 요셉의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보낸 것이다. 그러면 요셉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애굽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창세기를 눈 씻고 찾아봐도 해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모든 답은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질문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아니요, 세상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내가 성경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미천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며 내린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문의 답은 성경 안에 다 있다. 문제는 나에게 있다. 내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다. 요셉은 과연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애굽에 보낸 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 세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종의 신분으로 애굽으로 팔려간 것은 외형상 그의 아비 야곱의 편애와 형들의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보내진 그 배후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한 오묘한 섭리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13년 동안 감옥 생활하며 고난과 시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극복했을 때, 그 고난의 끝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손에 애굽 바로 왕의 인장 반지를 끼워주셨고요, 세마포의 옷을 입혀주셨고요, 그의 목에 쇠사슬 대신 금사슬을 매게 해줬고요, 버금 수레를 타고 애굽의 제2인자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과정 속에 요셉을 붙잡아 주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연단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연단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연단했다. 연단했다라는 것은 훈련시켰다, 단련시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금속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원광석을요,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서 재련해서 1000도, 2000도 한 달 동안 그 용광로에서 재련해서 금속, 순도 높은 금속을 뽑아내는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용광로를 통해 순도 높은 금과 은이 나오듯이 요셉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세상을 믿는 혼합된 믿음에서 하나님만을 향한 오직 주께 영광, 그 믿음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고난의 터널을 나올 때 요셉이 정금 같은 신앙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종의 신분으로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에 의해 마침내 애굽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이라는 세상까지도 기근으로부터 구원한 믿음의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꿈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꿈을 세상 속에서 실현시키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한마디로 변화산 위에서의 능력과 변화산 아래에서의 삶의 능력이 동일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은 그 능력을, 영적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세상 속에서도 동일하게 펼쳐 보였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요셉이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9장,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 59장 21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은 이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위에 있는 내 영과 내가 내 입에 담은 내 말은 지금부터 영원히 내 입과 내 자손의 입과 내 자손의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 영, my spirit,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고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언약이 실제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셉의 삶입니다. 바로 그 이 언약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증거되어졌습니다. 다윗을 통해, 다니엘을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그리고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선포는 성령의 임재와 함께 더불어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선포하고 십계명을 주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가 오순절 절기였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제가 그 계산은 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77에 49일이 지나 오순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좀 놀라는 척이라도 하셔야 돼요. 왜요? 구약의 오순절에 말씀을 선포하시고요,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을 선포하심으로 인류의 역사 속에 이 언약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러면 이 언약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이 언약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저희가 읽은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은 이것이다. 그럼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보면요,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구원자로 시온에 오시고 야곱 가운데 자기 죄를 뉘우치는 사람에게 오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대상은 야곱 가운데 자기 죄를 뉘우치는 사람입니다. 야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이 성령과 말씀의 언약을 영원히 주시겠다는 선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야곱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요?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날마다 깨끗함으로 나아가는 사람,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사람, 몸부림치는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할까? 날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날마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깨끗함으로 나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다 이 언약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내 죄를 대신 지어주셔서 감사하게도 내 죄가 씻김 받았고, 날마다 살아감 속에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며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이 성령과 언약의 말씀의 언약이 영원히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깨끗하십시오. 정결하십시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정말 감사한 거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성도도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저는 아마 자멸했을 겁니다. 제 자신을 보면 너무나 한심스러워서. 근데 한 사람도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의 거룩함은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부터
바로 그것이 거룩함의 시작입니다. 그런 성도, 거룩함을 향해 몸부리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말씀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 성도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부어주시는 그 언약은 첫 번째로 내 위에 있는 내 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의 영원한 임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과 20절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세상 것에 취하지 마라. 세상 것에 한눈 팔지 마라. 세상 것에 눈 돌리지 마라. 성령을 따라 충만하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옆에 계시면 한번 쳐다봐 주세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게 뭔가요? 성령 충만한 게 뭔가요? 오늘도 저희들이 찬양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싶어서 찬양했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게 무엇인가요? 이 부분이 교회가 많이 오해했고요, 많은 오류를 겪었던 겁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은사와 기적을 행하는 것인가요? 예언하는 것인가요? 방언하는 건가요? 신비한 황홀경에 빠지는 건가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온갖 성령의 은사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질책합니다. 어리고 아직까지 성숙되지 못한 어리고 그리고 육신적인 교회임을 사도 바울은 질책했던 겁니다. 왜요? 은사는 있으나 성령의 열매가 없었던 교회였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의 은사 받는 걸 생각합니다.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생각합니다. 어떤 열정적인 기도에 몰입을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신비한 황홀경을 경험하는 걸 성령 충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믿으셔도 돼요. 제가 그래도 신학자거든요. 네. 성경을 보면요, 성령 충만을 이렇게,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에 의해 온전히 지배받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좀 더 풀어 쓰겠습니다. 나의 모든 감정, 생각, 의지가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 복음에 의해서 온전히 이끌림 받는 삶, 이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신학자들은 정의합니다. 성령 충만, 바로 그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온전히 이끌림 받는 삶.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두 번째로 언약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내 입에 담은 내 말도 영원히 주시겠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있나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이 감동으로 은혜 받고 감동으로 은혜 받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로 들어옵니다. head. 머리로 들어와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깨달은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치며 감동하게 합니다. heart. 그리고 감동받은 이 말씀이 우리의 손을 통해 hand. 세상에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삶.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3H 신앙. head, heart, hand의 신앙.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 들어오고 깨닫게 되고 깨달은 말씀이 내 가슴을 치며 마음을 치는 감동이 일어나고 감동받은 대로 세상에 살아가는 삶, 바로 그 삶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내 나이만큼만 읽자.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셔서 그때 황 목사가 꼬여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한 겁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성경을 내 나이만큼만 읽자. 네, 여러분은 그래도 축복받으신 분입니다. 제가 목회자나 신학자에게 강의할 때는 최소한 내 나이만큼만을 붙입니다. 네, 그래도 내 나이만큼만. 네, 전에 한번 이렇게 했더니 어느 나이 드신 장로님께서, 은퇴하신 장로님께서, 사역장로님께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지금 80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결단이 중요합니다. 결단. 네, 하나님 나이만큼 읽겠습니다는 결단. 그리고 오늘 밤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하나님은 그 결단을 보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영원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밀레도를 거칩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고별 설교 속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앞으로 내가 떠난 뒤에 에베소 교회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 양떼들을 먹고 죽일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베소 교회 담당 목사가, 거짓된 목사가 와서 교회를 파멸시키다라는 예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도역한 목사님 다음에 양지 온누리 교회에 거짓된 목사가 온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도역한 목사님 다음인지 그 다음인지 다다음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예언을 했던 겁니다. 자, 이제 이 예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청빙위원회를 아주 타이트하게 실력 있는 사람, 정말 신앙 좋으신 영성 있는 장로님들로 세우시겠습니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향해 내가 떠난 뒤에 에베소 교회에 거짓된 목사가 올 것이다. 거짓된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 내 양떼를 죽이고 교회를 파멸시키고 타락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제시한 대책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라. 말씀 위에 바로 서면 그 어떤 사탄 악한 영의 침입도 물질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 거룩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받게 하십시오.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양지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 출판사에서 딱 하나 출판한 교과서를 읽지 않습니다. 세상 출판사에서 출판한 참고서는 엄청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 아니야. 도육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아니야. 이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아니야. 죄송하지만 다 훌륭하신 목사님들,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그것이 진리입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 위에 세워질 때, 교회가 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과 말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과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과 말씀 충만한 삶은 요셉의 삶처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감동시킵니다.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대 속에 일어나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의인 10명을 만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인가요? 어떤 삶인가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이해가 되는데 그럼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 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읽었던 에베소서 5장과 갈라디아서 3장을 함께 요약한 표입니다. 에베소서 5장은 성령 충만하라, 갈라디아서 3장은 말씀 충만하라. 그러면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첫 번째 모습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과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성령 충만할 때, 말씀 충만할 때 나타나는 삶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는지요? 이 찬양한다는 건 입술로만의 찬양이 아닙니다. 모든 언어로, 입술의 언어, 마음의 언어, 삶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이요,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믿으시는지요? 정말 믿으세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 창조된 목적이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을 둘러보았을 때요, 세상을 둘러보았을 때 분명한 사실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음악이 있다는 겁니다. 리듬이 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를 가도요, 이 타악기적인 리듬이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인간의 영혼 속에 찬양의 DNA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뭔가요? 그 찬양을 누구에게 올려드리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느냐? 우상을 향해 올려드리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다라는 그 단어, 헬라어의 테라피오란 단어는요, 고치다라는 단어와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14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고치소서. 그러면 내가 낫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찬양 충만으로 나아가시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찬양 충만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찬양 충만이 여러분의 암세포를 죽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관절을 다시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할 때 나타나는 삶은 찬양 충만이고 그 찬양은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삶은 두 번째로 우리 에베소서 5장 20절과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보면 모든 일에 항상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감사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모든 일, 항상, everything, 말이든 일이든 언행, whatever you do,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의미합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그분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행하라는 삶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행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남성 형제 여러분 한번 손들어 주실래요? 여러분 설거지 하실 때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운전하실 때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왜요? 무슨 일이든지 항상 말이든지 일이든지, 네, 손 내려주셔도 되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whatever you do, 운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한 믿음의 선배가 계십니다.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 신사 참배를 반대하셨다고 5년 동안 옥고를 치르셨고요. 그리고 일평생 한센병 환자를 섬기시다가 6.25 전쟁 때 순교하신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의 일생 중에 가장 뼈아픈 사건은 1948년 여수순천 반란 사건 때 그의 두 아들 동인 동신군이 복음을 전하다 공산 분자에 의해서 처형당한 사건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놀라운 도전은 두 아들을 장례하는 그 장례 예배 속에 손양원 목사님께 답사로 올려드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것이 설사 아들의 장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갔던 손양원 목사님.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의 기도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으니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 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들의 장례를 치룬 그 상황 속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 손양원 목사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삶은 하나님께 감사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비한 황홀경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할 때 나타나는 삶이 찬양 충만이요 감사 충만입니다. 찬양 충만, 감사 충만할 때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떠납니다. 앉은 자가 일어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뜹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지 온누리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날지어다. 이 시간에 한번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